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와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영교회는 잘 모르지만 처음 왔지만 우리 오래된 신정호 목사님 이렇게 모셔간 거 보면 참 좋은 교회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 목사님이 굉장히 지성이나 영성이나 또 인간성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뵈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어떤 러시아에 대한 선교에 대한 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요즘 구체적으로 조금 집중해서 사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3일 날 나왔는데요. 나오기 전주일에 교회 갔더니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그 4월 27일 날 우리 그 남북이 만났잖아요. 정상들이 만난 것을 러시아에서 텔레비전으로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제가 교회 갔더니 아침에 전부 다 막 환영하느라고 소리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북 통일되지 않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남북이 마치 통일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랫동안 같이 동역하고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했던 그 러시아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기의 기쁨처럼 그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한테 올라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래요. 그래서 다 설명을 다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남북 통일 문제가 참 심각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문제처럼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또 기도의 응답이 어느 정도 결실 맺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제 느낌은 내년이나 후년이면 낮은 선봉지구 정도는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 교회에 같이 가서 우리 청년들 선교훈련 받고 같이 가서 나하고 같이 단기 선교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아마 선교 훈련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단 70년 이후에 이렇게 남북 정상이 특별히 아주 호감을 가지고 만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오랫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만 불러도 가슴이 벅차고 참 기쁜 소식이었었는데 이러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도 기쁘셨습니까? 예.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제가 24년이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현지교회와 같이 협력하면서 아직도 물론 제자 양육을 하고 또 신학교를 하고 또 교회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요즘 이제 포커스를 강하게 맞춰서 하는 것은 키워진 사람들로 하여금 볼고그라드 전 지역에 선교사로 보내고 저희가 15명째 선교사를 보냈는데요. 볼고그라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2차 대전 때 스탈린그라드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독일과 싸워가지고 이겼던 지역. 그래서 혹시 그 젊으신 분들은 애니메이트 게이트라는 영화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지역입니다. 볼고그라드, 볼과강을 끼고 있는 도시라는 그곳에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고그라드 한 주만 해도 우리 남한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각 오지에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신학생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오지에 사람들을 보내고 특별히 이제 그 일을 진행하면서 요즘 좀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사실은 러시아 교회를 통한 북한 선교였습니다. 러시아 교회와 같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왜냐하면 그 러시아 교회는 북한을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러시아인들은 북한을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러시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러시아 교회가 특별히 북한 선교와 이슬람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고 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그 6명이 낮은 선봉지구로 그동안 준비했던 우리 형제들이 들어갔습니다.
2014년부터 저희는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북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특별히 러시아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그동안 계속 같이 기도했던 그런 형제들하고 같이 나와서 장신대에서 남북한 평화연구소와 같이 어떻게 러시아 교회와 한국 교회가 그리고 미국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포럼을 저희가 3일 동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러시아 교회가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노 회장 분이 북한 선교에 헌신을 해서 북한을 2번 다녀왔습니다. 2014년 이후에 15년, 16년,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그분과 같이 그분의 아내, 사모님이랑 그리고 4명의 같이 팀이 돼서 총 6명이 지난주 토요일 날 낮은 선봉지구로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모여서 닫힌 지역을 어떻게 선교하느냐. 저희 러시아는 카프카스 쪽에는 99.9% 이슬람인 공화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러시아는 세계 8분의 1의 땅을 가지고 있는 넓은 나라이고요. 1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가 15개 이상, 그리고 공화국이 22개입니다. 원래 얼마 전까지 크림이 러시아 땅이 아니었었는데 크림을 저희가 이렇게 인수함으로 인해서 22개 공화국이 있고요. 약 한 85개의 넓은 지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넓은 지역에 사실은 아직도 교회가 없는 지역이 많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이 많은데, 특별히 카프카스 쪽의 모슬렘권, 그쪽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러시아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을 키워서 카프카스 쪽에 인구시자라든지 체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특별히 이제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은 북한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북한, 작년에 저희가 2017년에 10월 달에 22명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닫힌 지역을 복음을 선교하느냐, 그런 포럼을 러시아 복음주의 침례교 연맹의 총무, 선교부 총무하고 또 해외 선교부장, 국내 선교부장, 또 각 지역에 있는 선교 사역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볼고그라드에서 북한을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 22명이 모여서 이 선교를 같이 이제 포럼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볼고그라드 간 것은 약 한 15년 전인데요. 처음에 가서는 볼고그라드 갔더니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서울에서 왔다고. 대부분은 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북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서울이라고 그러면 서울이 어디에 붙어 있지? 대부분은 서울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한국 사람으로서는 저희 얼굴이 처음이었으니까, 물론 고려인들은 4만 명이 살고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갔는데 한국 사람은 저희 아이들 오직 2사람, 그리고 저희 가족 해서 저희는 마치 저희가 외교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볼고그라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쭉 지나면서 같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우리 형제들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키우고 그랬는데, 같이 노회장했던 분이 제 기도 제목을 계속 듣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분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이번에 이제 아내와 같이 북한을 2번 갔다 왔고,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볼고그라드에서, 저희 볼고그라드 노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준비해서 2번 북한을 다녀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번 모임은 어떻게 러시아 복음주의 침례교 전체가 북한 선교를 하느냐, 이러한 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포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꼬박 22명이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럼을 하고, 이제 포럼이 끝난 이후에 북한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2명이 저희가 이틀 동안 하는데 저희가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도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성함을 전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그 이름을 거론하면 그분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기 이름을 남기지 않고 22명이 이틀 동안 행사를 하는데도 사진 한 장도 안 찍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저녁에 다시 모여서 다시 북한 섹트만 다시 모여서 다시 논의를 했습니다. 총무, 선교부 총무하고 국내 해외 선교부장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북한을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이 목사님이 준비됐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그래서 총회 차원으로 선교사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동방의 여명이라는 프로젝트로 하자. 명명을 동방의 여명, 동방의 빛을 비추는 이 프로젝트라고 하자. 그래서 명명을 이제 동방의 여명이라고 프로젝트라고 하고 사람을 준비시켜서 지난주 토요일 날 6명이 들어갔습니다. 6명이 들어가서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앞으로 러시아 교회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북한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세우는 것입니다. 2달 동안 기간을 정해서 들어갔고요. 현지 한국인 미국인이 지금 낮은 선봉지국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는데 그 베이스 캠프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식당을 져주면서 특별히 저희는 지금 원산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데 원산 지역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러시아 교회가 원산 지역 그 일대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러한 그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왜 러시아 교회가 북한을 선교해야 하는가?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교회가 북한을 선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남북한이 갈라질 때 러시아 대사가 38도선이라는 것을 명명해가지고 이게 발전적으로 해가지고 38선이 갈라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가 남북이 갈라지는데 위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러시아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러시아의 그 시스템과 러시아가 처음 소련이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사실은 그 소련 시대에 스탈린이 북한 정권이 처음 세워질 때 그 모든 정권, 그 정치, 군사, 교육 이런 시스템을 전부 다 러시아 것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처음 소련 것을 그래서 처음 시작 단계부터 북한은 사실은 소련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러시아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걷는 모습하고 북한 군사들이 걷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셨지만 그 북한 군사들이 어떻게 걷습니까? 뻗정다리하고 걷죠. 똑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걷지 않습니까? 그게 다 러시아 군인들이 그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아이들 유치원에 가보면 가끔 북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어린 아이들이 뒤에다 이렇게 큰 그 꽃봉오리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대부분 러시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문화적인 그 모습들입니다. 교육 시스템, 일반적인 사회 시스템들이 거의 그 러시아에서 갔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에 가보면 전혀 이질적이지가 않대요. 너무 익숙하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에 소련이 망하기 전에 그때는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 고위층 간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모스크바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러시아어를 굉장히 잘하고요. 러시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2년 전에 이제 저희 그 목사님이 평양에 가서 언어를 공부하는데 한 15명이 갔나 봐요. 15명이 갔는데 거기에서 언어를 공부하는데 그 같이 간 자매 하나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이 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겨울에 갔는데 영하 한 15도 정도 됐었는데 큰 호텔에 난방이 안 들어와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자기 방에만 전기 스토브를 넣어주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자매가 아파가지고 그 전기 스토브를 그 자매 방에다 갖다 주니까 그 저녁에 자기 방에 그 스토브는 그대로 놔두고 자기 방에 다시 또 하나의 전기 스토브를 갖다 주더래요. 그 정도로 러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그 북한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북한과 러시아는 굉장히 긴밀합니다. 한 3, 4년 전에 북한이 그 러시아에 약 한 110만 달러 차관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그것을 아주 과감하게 다 면제해 줍니다. 100만 달러 면제, 10만 달러는 10년 상환으로 갚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면제를 해주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시아 하면 가면 마피아가 있고 그리고 스킨헤드들이 많고 러시아는 굉장히 좀 아주 무섭고 도둑들도 많고 그런 나라라고 생각되시지 혹시 않으신가요? 대부분 그런 이미지가 있으시죠? 러시아는 위험하고
이렇게 또 뭔가 이게 뭐 이런 그런 느낌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넓습니다. 그리고 정서가 풍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러한 위대한 그 톨스토이라든지 푸시킨이라든지 그리고 차이콥스키라든지 문학과 예술 이런 것들을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동안 쌓여있는 이 문학과 예술 이것이 사람들의 정서 속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처음 보면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같이 협력하고 있는 교회 그 목사님 한 분이 외과 의사세요. 볼고그레드에서 가장 큰 외과 병원의 부원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몇 주 전에 아침에 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모여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와가지고 그래요. 6월 25일 월드컵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그 피파에서 병원마다 국가에서 병원마다 그리고 모든 관공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공항 이런데 명령이 내려왔대요. 웃는 연습을 하라고. 러시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웃질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한국에 러시아에 오시면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무뚝뚝해 표정이 없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표정이 없어요. 문화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표정을 짓으면 굉장히 사람이 가치가 없다. 내지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작업을 건다. 이렇게 인식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표정을 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지면 친구가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오랫동안 러시아 교회와 같이 협력하는데 이분들이 마음이 넓고 정서가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번 친해지면 배반을 안 해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러시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서구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메드베지가 그때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리고 푸틴이 오랫동안 정권을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메드베지가 배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메드베지가 배반하지 않거든요. 푸틴 그 사단이 쭉 가면서 자기네끼리 의리를 지키면서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외부에서는 그래요. 푸틴이 독재 정치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내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민선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고 약 한 75%의 사람들이 뭐 일반적인 피부로 느끼는 건 90%의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고요. 약 한 75%의 그 투표를 얻어가지고 최근에 또 대통령이 됐죠. 또 상당히 더 오랫동안 대통령을 할 텐데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독재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러시아는 광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를 원하냐면 아주 강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백성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푸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정서가 풍부하고 마음이 넓고 배반을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놓이고 좋죠.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에서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의 차관을 면제해주고 자기들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그들은 또 자유스럽게 또 북한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저희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들은 그냥 자유스럽게 여행 삼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저희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서 육로로도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74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보면 옛날 자기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렵지 않게 북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환경을 가지고 러시아 교회와 같이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러시아 교회가 북한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겨냥하고 있는 지역은 원산 지역입니다. 원산 지역. 원산은 지금 김정은이 태어난 그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원산을 앞으로 북한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 관광 특구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의 관광 특구가 만들어지면 러시아 사람들이 또 중국 사람들이 더 쉽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깊이 겨냥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산과 낮은 선봉 일대의 침례교인들, 지하에 있는 북한 지하에 있는 교인들이 침례교인들이 약 한 7천 명 정도 생존해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복음주의 침례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북한 침례교회를 같이 섬기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에 교회가 있어?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을까요? 그렇게 강한 압제 정치에서 과연 지하교회가 있을까? 저희가 러시아 쪽에서 저희가 파악하는 숫자로는 지하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략 최소 20만 명 정도의 지하교인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그 북한에 어떤 통계는 그 당시에 30만 명이 북한 평양에 크리스찬이 있었다고 하고 어떤 통계는 50만 명이 크리스찬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어쨌든 공산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6.25 일어난 그 시점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남한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남한 교회의 큰 교회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넘어오신 목사님들이 개척하신 교회, 그 교회들이 대부분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 넘어오셔서 또 목회하신 분들이 대부분 또 큰 교회들을 목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한교회가 성장하게 된 상당히 깊은 배경 속에는 북한 교회 교인들이 넘어와서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이 성장했습니다. 저희가 숫자로는 대략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숫자, 대략 북한에 한 10만 명 내지 20만 명이 남아있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희가 추정하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만나고 하는 그런 상황 파악을 볼 때는 그분들이 공산정권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앞으로 공산정권이 들었으면 우리는 이제 교회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점조직을 해서 지하로 들어간다. 지하로 들어가는 그러한 점조직을 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20만 명의 크리스찬이 지하교회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아까 말씀드린 침례교는 약 한 7천 명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북한의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조선 기독교연맹이나 조선 그리스도연맹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지하교회가 있겠느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또 러시아 74년 동안 공산주의 기간 동안에도 기독교는 말살되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러시아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저희는 러시아에 현지 교회가 있는 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장로교를 세우고 감리교를 세우고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옆을 돌아보니까 74년 동안 지하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온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저는 복음주의 침례교회 러시아 150년 된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러시아 복음주의 침례교 총회에 제가 총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3일 동안 같이 총회를 진행하는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총대가 전 러시아에서 400명 모였고요. 그리고 한 300명 정도의 손님이 왔습니다. 저희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3일 동안 진행하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하는데 사람들이 3일 동안 한 사람도 이동이 없었어요. 대부분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총회장을 뽑고 나면 다 대부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3일 동안 한 사람도 이동하는 그런 것을 못 봤고, 그리고 회의를 3일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물론 저희는 4년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회무 처리할 것도 많고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한 번도 법이요 내지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제가 있으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뭘 느꼈느냐면, 이게 174년 동안 지하에서 견뎌온 신앙인들의 깊은 영성이구나. 그래서 제가 받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북한이 열리면 그러한 신실한 교인들, 신실한 영성 있는 교인들, 성경은 우리보다 좀 모를지 모르겠지만 아주 신실한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북한 지하에서 러시아 74년 동안 치하를 견뎌오고 나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북한은 소련 말기처럼 아마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자주 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것은 무기와 이 먹는 문제가 균형이 이루지 못해서 사실은 붕괴되었습니다. 무기는 너무 많이 발달하고 1961년에 이미 로켓을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을 올리는데, 저희가 처음 러시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공위성은 만드는데 밥통을 못 만드는 밥통 같은 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밥통을 왜 못 만들겠어요? 기술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잘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민간인들의 이 생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무기 이 증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신경을 썼지만, 북한이 그럴 것 같아요. 북한이 그 핵을 만들고 이러느라고 사실은 그 백성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했죠. 그래서 95년도 이후가 지나면서 북한이 무엇을 선언하냐면, 앞으로 우리는 배급제를 중단한다. 북한이 배급제를 중단하거든요. 북한에서 배급제를 중단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급제를 중단함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김일성 수령이 위대한 신인 줄 알았는데 신이 아니구나. 아바이 수령이 우리를 다 먹여 살리는 전능한 신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뇌리 속에 그들을 이렇게 정신적인 붕괴 현상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북한이 서서히 소련 말기처럼 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것이 장마당이었습니다. 장마당. 소련 말기에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를 했습니다. 러시아 초기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근데 북한이 장마당을 몇 년 전부터 장마당을 열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 3%에서 5%의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김정은이 잘해서 성장한 건 절대 아니고요. 북한 사람들이 생활력이 강하고 또 이런 장사들을 잘하기 때문에 장마당을 통해서 그들이 경제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지금 사실 북한은 10만 불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4만 명, 작년 통계로 4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작년 통계로 360만 명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올해는 한 500만 명이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60평의 아파트를 20만 불인데요. 약 한 2억이 조금 넘는 돈인데 거기에 들어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북한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근데 북한의 그 실체를 잘 보지 않거든요. 북한은 한류 영향도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이 장마당이 열리면서 지금 북한은 경제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달했다. 저희는 그렇게 러시아 쪽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이 마음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반드시 열 것이다. 그러한 추정을 러시아 쪽에서는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시기를 70년을 넘기면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것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눈물을 흘려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려운 시기들이 74년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어떤 큰 역사적인 줄기로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 저희 러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은 3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고 그리고 대화하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먹을 것을 좀 드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먹을 것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여기서 지금 나의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먹고 사시는 문제, 존재의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그것인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인식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이슬람권을 선교하는 것, 또 오늘 네팔에서 오신 네팔 선교권, 그리고 공산권 선교, 이런 지역의 선교는 지금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선교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쉽지가 않은 지역들입니다. 특별히 북한과 이슬람 이러한 선교권들은 우리가 선교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곳들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의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뜻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보로 보니까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시고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장로님들과 같이 다 같이 가서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봤는데 한영교회가 굉장히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는 것,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선교를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35절 이하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인의 그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잃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났고 그러한 그 버려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대답하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선교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자란 후에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 더 무엇이 준비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뭔가 조금 더 잘 된 다음에 다음 일을 하겠다. 그렇게 4달을 미룹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너희 눈을 들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또 죽어있는 북녘의 백성들, 많은 지역에 있는 이슬람권, 또 네팔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밭을 좀 바라보아라. 이미 추수하게 되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들이 가시든지 보내든지 지금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선교적인 지원도 열심히 하시지만 또 선교사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헌신해서 구체적으로 4달을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래 핑계대지 마시고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단은 단순하게 그리고 준비는 철저하게. 대부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4달이 지나야 뭔가 시기가 좀 되어야 또 후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달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북녘 땅을 바라보시고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급적이면 가능하다고 하면 선교사로 나가시고 또 후원하시고 또 지원하셔서 우리 한영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이슬람 또 여러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내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사람도 선교하고 또 우리 민족 가운데도 지금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선교적인 열심을 내는 교회. 나는 4달이 지나야 내 친구를 전도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결단하고 그 친구에게 다가가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영교회가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또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들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때가 주어졌든지 아니든지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달이 지나야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 선교하겠다, 선교에 헌신하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헌신하며 믿음의 눈으로 선교하고 선교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